배우게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시작.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누가 그래요? 야, 너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임하고 영접하는 자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은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 능력이 하나님 것이오니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맡김의 역사는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임하면 회개가 되더라고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죄를 뉘치게 되고 죄를 고백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믿음은 아무나 믿나? 믿어져야 믿는 거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심령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제3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제3의 은혜를 누린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3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요 은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오직 예수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요.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께서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배에 타요. 유럽을 갑니다. 그 탔던 배에 이제 그 배가 좌초되어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마지막 구명정이 남아있어요. 그랬을 때, 야 친구야, 나 말고 너는 살아라, 너만은 살아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대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그리고 나 대신 너가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너가 있어서 참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 살아가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목요일날 새벽 2시에 비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76세에 목요일날 새벽 2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온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조치원 중앙칭예교회 출신 목회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그 고백이 드러나야 돼요. 토요일날 새벽 아침에 예배 끝나고 피를 토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오전 설교를 다 하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이 마지막 설교가 된 거예요. 천안당국대병원.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야, 이놈아, 좀 큰 병원 좀 모시고 가지. 왜 천안병원 가냐? 이왕이면 대전 가고, 이왕이면 수원 가고, 이왕이면 서울 가지, 이놈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백합시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죽지 않을 사람이, 죽지 않을 목사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목사님 왜 죽여? 왜 죽어? 그렇게 공감했는데 우리 교회 왔던 권송 박사가 돌아가기 한 주간 1월 첫 주 2일 날인가 그날 점심을 사드렸대요. 그날도 잘 먹은 거예요. 그리고 1월 3일 날 피를 토하시고 1월 4일 날 주일 예배 설교 다 하시고 그리고 쓰러지셔서 목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오늘 뭐니 해도 내 제사함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주여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도게 하시고 이 땅에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지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믿음의 심령,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의사였던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제사함에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제 업다움을 누리는 그 기쁨과 희열로 살아가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그 의미를 기억해 볼 때 의사였던 누가를 통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우리라고 말하는 의사 누가, 그리고 한 형제로 표현하고 있는 그 누가를 통해서 오늘 누가만이 이 누가라는 이 사람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내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고 내 남편이 몰라주고 내 자녀들이 몰라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셔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한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요, 더 나아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말합니다. 제3회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게 하시고 이제 그가 모든 것 버려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의사가 돈 많이 벌지만 그 당시 의사는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던 의사였던 누가가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기록하기 위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로 살았고 역사를 기록하고 누가복음에 증인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최고의 은혜를 감당했던 그 누가의 인생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된다면 오늘 제3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봤더니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봤더니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오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복음은 큰 구원의 기쁜 좋음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자의 역사고, 즉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구약은 말합니다. 왕 중에 왕이요 참된 왕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할 중보자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친히 제사하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제3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의 선포가 믿는 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그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여전히 모든 일에 앞서가신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걷는 것까지 입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소화시키는 것, 배설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배설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시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김당 입사님 따님 결혼식 하는데 옛날 같으면 보통 3접시에서 5접시는 먹었어요. 발음도 안 나오네. 그런데요 딸랑 2접시 먹다가 포기했어요. 물론 국수, 잔치국수 한 그릇 먹었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러지? 오늘 이거 먹으려고 아침도 안 먹었는데 예전 같으면 3개에다가 국수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파전 뭐 기본적인 거 다 먹으면 5접시는 먹었는데 왜 그러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보자니 한 접시만 했는데 한 접시 또 이렇게 오시면서 아이고 많이 드셔 천천히 드시라고. 제가 작전을 잘 썼어요. 분명히 결혼식 다 끝나고 하면 사람 많아서 우리 먹다 판단다 주스다 판단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없는데 잘 퍼서 이렇게 먹고 했는데 우리 뭐 거의 먹고 나니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 외국인 사람들 막 오고 막 그냥 아이고 하마터면 줄서다 판단 뻔했어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로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고 그 예전 같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 오늘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한다면 그 은혜 제3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나의 구원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은 소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속죄함에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 제 시신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고 새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 회개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모 장모님이 기도하실 때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제교회가 눈물을 흘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하겠습니까? 돈이 많아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역사가 주여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음을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 말미암아 생명의 연장이 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나기를, 그리하여 모든 것이 가능케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사는 건 뭐 있나요? 그냥 하루 밤새끼 먹고 사는 거지. 그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밥새끼 먹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2끼밖에 못 먹어요. 어떤 날 1끼 먹기도 바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소화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도 사는 날 죽는 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 말씀 시작. 웃을 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소서. 눈보다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가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것처럼 주여 내게도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슬초라는 것은 벽이나 당이나 붙어 자라나는 식물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정결 예식에 쓰였던 식물로 말미암아 제단에 물을 적시어 그것을 통하여 묻었던 피를 닦아낼 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슬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의 역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리하여 인간의 죄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변화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요. 변화를 이뤘던 소식이 있기에 오늘 예수 만난 자의 삶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죄를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누가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변했어요. 왜요? 아이고 얼마나 심부름을 잘해주는지. 심부름 하는 분도 힘들죠. 그러나 그 사랑이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보기만 해도 좋대요. 할렐루야. 어떤 집은 보기만 해도 싫대요. 옆에 오는 것도 오지 말래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
용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출퇴근에 태워다 주고 태우고 힘들잖아요. 알바비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더라고요. 최병호 집사님이 열심히 태워다 주고 태우는데 알바비 얼마 주냐 했더니 없대요. 요즘은 이제 아마 밥도 해놓으실 것 같아. 여보 내가 밥 해놨어. 밥 먹어.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지니까 이해가 되고 너그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도 나를 위해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가서 고생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까짓 것 죽으면 썩어져 몸뚱아리 뭐 하겠냐. 그냥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팔렸으면 뭐 할게요. 그냥 떨어지고 관계없으니까 들어가셔. 푹 들어가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설거지 기분을 하시고 이참이라면 봐봐요. 수십 년간 설거지 담당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 그 너그러움이, 그 나눔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은 끊임없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도 내가 무엇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용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변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믿고 변화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빛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가정으로 변화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행복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전제교회가 뭐니 해도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도는 제가 5주년, 이제 5월달 되면 5년 되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김 목사 갔더니 임전제교회가 확 바뀌었다고.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여 오늘도 복음의 내 안에 이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분명히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네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축거금 100만원 드리는 게 그게 쉬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있어 드는 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싸놓고 드리겠어. 아니에요. 쪼개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따라 하나님의 제자들에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힘있고 능력있게 담대하게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들이 그 후에 그들은 예수의 산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